이번에 수고하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월 1일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애매하긴 했지만 토요일 저녁을 좀 앞당겨서 일찍 하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원래대로 계획하자 이렇게 진행하기로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5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머신 분들은 잠깐 갔다 오시는 거죠.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갔다 오시는 겁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1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제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나게 하신다, 우리 존재 자체도 끝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그리고 1월 1일 신년 예배 시간에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이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3번 말씀을 하면서 오늘 다시 또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그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지에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깝게는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멀게는 우리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생애를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단어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마침내로 번역하기에 딱히 적합한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경들이 이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되지 못할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그 뉘앙스를 살려서 강조하기 위해서 요 마침내라는 말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가야 될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린 지점에 도착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도착을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다른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아버지 데라를 비롯해서 본래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 얘기를 11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들이 옮겨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여러분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그 26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그들이 어디 있는 걸로 나오느냐 하면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하란은 오늘날의 튀르키예 저 동남부 쪽으로서 시리아랑 아주 국경이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그 하란은 예전에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서 그 강과 강 사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그 모든 발전된 것들이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또 그 하란에서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팔레스틴 땅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 그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 역시 4대 문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 요충지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것이고 하란은 두 문명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쯤 된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던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이제 다 같이 하란으로 옮겼어요. 하란.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거든요. 그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은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버지 데라와 나머지 가족들은 하란의 삶에 만족해서 하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지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요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 데라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족들이 다 지금 하란에 살고 있으니까 너는 하란을 떠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설왕설래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께서 살아계셨을까 돌아가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다양해요. 데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간 걸로 이제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간 거다 이렇게 하려면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11장 26절에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그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 세 명의 순서대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린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맏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 그 아버지가 다 낳은 나이가 70세다. 70세의 아들 셋을 다 낳았다.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그렇게 읽으면은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갈 때 75세라고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70세의 아들들이 다 있었으면 그 아브라함은 더 먼저 태어났을 텐데 큰아들이니까 예컨대 60세에 낳았다고 하면 거기다가 75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135세 되는 겁니다. 13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으면
그 아버지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면은요 205세까지 살았다. 그 11장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와 작별을 고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더 생존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들이 떠난 걸로 돼요. 그죠?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들이 떠났고 그 후에도 그 아버지는 수십 년을 생존한 게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께서는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난 거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제 학자들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뭘 바꾸냐 하면 여기 나온 70세의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렇게 아들들 이름이 나왔는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 아브라함이 맏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맏아들이 아니었고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나이가 130이었다. 130에 아브라함을 늦게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갔으니까 130 더하기 75 하면 딱 205세가 돼서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 떠난 다음에 75세에 갔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해요. 저는 그런 설명들을 읽으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간의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떤 느낌은 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했다고 그래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있고 조카들이 다 있고 아버지가 사시던 삶의 터전이 하란에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다 모아놓고 미안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나는 떠나야 되겠어. 잘 있거라. 그러면서 어린 조카 롯은 내가 데리고 가겠어. 이렇게 가는 게 쉽기만 했겠습니까? 쉽진 않았을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떠나는 게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떠나기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건 정말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끔씩은 뭔가 우리의 옷깃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뿌리쳐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떠나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가 돼가지고 예컨대 먼 나라의 선교사로 가신다던가 이런 분들을 보면 왜 우리 마음이 이게 좀 감동이 크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 다 놓고 가시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 그것도 또 건강치도 못하신 부모님을 작별을 고하고 먼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떠나고 그 부모님은 기도해 주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떠나는 눈물겨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한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은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서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올 한 해를 복음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거나 붙드는 영적 방해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눈을 좀 아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좀 아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그런 일을 좀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면 내가 먹고 있고 원하는 거 다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절약하기 위한 뭔가 또 나름대로의 용기도 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참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거룩한 용기도 필요한 거죠. 매사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조금 더 새로워진 어떤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좀 비장한, 그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주님, 제가 주님 부르시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마음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 생기는 대로 흔들리며 사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걸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늘 보고 계시고 내가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더 경건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준비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족이 다 같이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하란을 출발해서 아까 읽은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점에 도달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그게 이제 또 한 번의 오메가가 된 것이에요. 거기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그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걸 설명하는 답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고 있죠. 11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믿음이었다.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출발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아브라함아 여기서 출발하면 며칠쯤 걸려,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너 영접하라고 미리 사람을 다 보내놨으니까 네가 거주할 땅을 다 보여줄 거야,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일러줬나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무 정보가 없고 너무나 막연한 것이에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너무나도 막연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죠. 그걸 믿고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장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에가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그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미리 알려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겁니다. 무작정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죠. 얼마나 걸릴지,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위기를 만날는지 아무 정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순종하여 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좀 무모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좀 무모한 겁니다. 너 뭘 생각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은 난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다 불확실해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정말 하기 어려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헌신을 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갔고 순종함으로 갔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갔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나안에 다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도착하는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을 소떼 양떼를 끌고 가서 여기가 바로 가나안이구나, 사람들이 다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는구나, 드디어 여기 도착했다. 땅 한 평도 없죠. 그렇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에 온 것이에요. 그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생기겠죠. 자, 가나안 땅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 거룩한 설렘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갑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뭐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시다. 장로님은 뭐 한 10명 계시다. 1년 교회 재정 살림살이는 얼마쯤 되고 그 교회 주변 환경은 어떻고 그 동네가 뭐 쇠퇴하는 중이다 아니면 인구가 더 모이는 중이다 뭐 여러 가지 교회 시설이 어느 정도 있고 뭐 교육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사전 정보가 있잖아요. 역사는 얼마나 됐으며 바로 앞에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얼마나 하시다 가셨는지 뭐 그런 게 다 이제 사전 정보죠. 근데 여러분 그 사전 정보가 그게 그 다음에 있을 일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훌륭한 교회, 갖출 거 다 갖춘 교회, 그 성도들도 아주 뿌리 깊은 성도도 많고 교회가 필요한 건 다 갖춰 있는 아주 알려진 그런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회가 잘 될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 뜻밖의 반대 경우도 많아요. 아주 사람도 얼마 없고 여러 가지 부실하고 교회가 좀 형편이 어렵고 또 그 앞에 아주 힘든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이 다 상처를 깊게 받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교회라도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면 힘이 쭉 빠지죠. 진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상수이시면서 동시에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상수이시냐 하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면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면에서 하나님은 늘 상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변수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통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변수가 되시니까 바다를 쫙 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그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도달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최소한 성경에서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가나안이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죠. 아브라함이 가는 게 가나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오래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도 역시 가나안이었어요. 그거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어져서 모세를 통하여 그게 현실로 성취되도록 하시고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가족들과 떨어져서 가는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에 주저앉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다가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다 40년을 방황하다가 그 불신의 세대는 다 죽어버렸고 어린 애들 새로운 뉴 이스라엘이 형성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드디어 첫 가나안 성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들도 이 본문 그대로겠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만 가나안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가나안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아주 다중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 12월 31일 그때까지 잘 사는 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생애 전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 우리의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에게도 그런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쫙 나가야 됩니다. 잘 모를 미래고 불투명한 미래지만 하나님 한 분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쉬운 거는 또 아닌 거죠. 절대로 우린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다가 뒤로 물러가고 돌아서고 그러면 안 되고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또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쫙 나가시게 되길 원합니다. 마침내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신령 기도회가 정리되는 이 시간에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면은 우리의 목적지에 가는 게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그게 과정이 쉽진 않은 거죠. 저도 몇 년 전부터인지 이렇게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오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슬픈 생각이 들곤 해요. 제가 뭐 유달리 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 바뀌면 기쁘다기보다는 좀 슬픈 아련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어린 애들이나 뭐 자녀들을 보면 얘네들은 뭐 아직 부모가 있으니까 그저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하늘나라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어 보면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을까? 애들이 다 저를 의지하지. 제가 우리 아들이나 어린 딸 데려다 놓고 아빠가 너한테 좀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한 번도 아마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싶고 또 제 마음에 아련한 슬픔을 누가 좀 만져줬으면 좋겠고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한데 그녀에게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결론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뿐이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가면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면 그때까지 하나님 살려두신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때 뭐 점점 건강해지지는 않겠죠. 아무리 뭐 노력해도 다 기력은 떨어지는 게 사람이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한창 이렇게 살 때 그때는 내가 자녀들 의지해도 될까? 여러분 그때도 결론은 하나님뿐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걱정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 식사를 잘 하셔야 되는 딱 그러겠죠. 그건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본질적인 인생의 슬픔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참 고단한 겁니다. 고단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그 안에 사라와 둘이 내려오잖아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긴 하지만 조카에게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의논하고 조카를 의지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조카를 좀 거둬야 되는, 조카를 거둬서 잘 돌봐야 되는 거지 기댈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달랑 두 내외가 물론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있었겠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길을 터덜터덜 소떼 양떼를 몰고 내려갈 때 불안감도 외로움도 아브라함은 그 많은 상념들과 생각들을 도대체 누구한테 털어놓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힘을 얻었을까? 아마 아브라함도 아침엔 아침대로 슬프고 저녁엔 저녁대로 석양을 바라보면서 쓸쓸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긴 하지만 참 가족들하고도 점점 멀어지는구나. 하루만큼 가면 가족들하고 더 멀어지잖아요. 하란에서 점점 멀리 내려가는 거니까 온 우주 공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해가 바뀌고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또 살다 내년을 또 이렇게 하는데 아주 고단하면서도 고독한 그런 외로운 인생길을 각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하지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그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참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부부가 사랑해서 50년, 60년을 살아도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린 외로운 존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서 마침내 저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길을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간단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손길도 많거든요. C.S. 루이스, 그 유명한 그 작가는 189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독신으로 이분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게 좀 늦어요. 56세 돼가지고서야 결혼했어요. 결혼한 게 1954년입니다. 뒤늦게 결혼했죠.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나이 차이가 좀 몇 살 나요. 그런 여성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펜팔 같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 여성은 애도 있는 그 엄마였고 또 이제 공산주의 활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돌려진, 변화된 이제 그런 여성인데, 그래서 이제 작가에다가 편지를 보낸 셈이죠. 그래갖고 답신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여성이 남편하고 원래 별거 상태에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국에 오니까 살 길이 없잖아요. 그 C.S. 루이스가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의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1954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여인이 조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과 관련해 가지고 C.S. 루이스가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슬픔을 헤아려 본다는 거예요. 슬픔을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 본다. 그 슬픔의 맛이 어떤지, 슬픔의 깊이가 어떤지. 참 책 제목이 좀 아련하죠. 헤아려 본 슬픔이니까. 근데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결혼해 가지고 그 아내를 참 사랑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혈액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여인이 세상 떠난 게 196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밖에는 살지 못했어요. 그 중에 또 투병하는 시간이 있었고,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세상 떠날 줄 모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슬픔이 찾아온 거죠. 갑자기. 아마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듯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날 보고는 계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나요? 뭐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아내를 고쳐달라, 뭐 살려달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분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누구네 집 문 앞에 가서 두드리면 그 안에서 문을 열잖아요. 왜 왔냐? 그러면 막 문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면 상대방이 들어와 그러면서 좀 친절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좋은데, 내 말 몇 마디 듣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면 문 밖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버려진 것 같이 충격을 받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그 아내가 죽은 그 마당에 하나님을 막 불러가지고 했더니 자상하게 답을 주시기는커녕 쾅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런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 슬픔을 헤아려 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1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날 버렸다 이럴 수가 없지. 나도 하나님 버리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건 그냥 1차원적인 어린애 같은 반응이겠죠. 근데 그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내 마음에서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다. 진짜 하나님이 무너지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만들어 온 형상이 있는데 내가 만든 내 마음속에 내가 멋대로 만든 하나님 형상이 깨지고 있을 뿐이지 본래 그 하나님은 여전하시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은 이러하실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 생각이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연세도 좀 많이 드셨고 그분이 아프리카인가 지금 어디 가서 선교사를 뒤늦게 하시거든요. 그분이 어디다 쓰신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갔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뭐 깨달았다고 할까 발견했다고 할까 누구에게 기도 응답이 많이 임하나 그분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초신자일수록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제일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목사인 것 같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 응답을 잘 안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가 시원치 않아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자꾸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왜 그러냐 하면 초신자는 한 2살짜리 애나 마찬가지예요. 2살짜리 애는 굳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이게 필요하오니 이렇게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보고 알아서 다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 자기 의사표시를 해. 엄마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엄마 이렇게만 불러도 뭐가 필요한지 딱 알아요.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초신자. 여기 초신자 계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컸어요. 한 20살. 크면은 아버지 이렇게 해도 이 녀석아 네가 해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그래서 그 목사님 글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왜 목사님들에게 응답을 제일 안 해주시나?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목사쯤 됐으면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지. 그래서 너 목사 된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 엄살이 많고 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요구하는 게 맞냐. 목사쯤 됐으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예수님 따라 십자가 지려고 한 건데 저 응답 안 해주셔도 갈 수 있어요. 이쯤 돼야 목사지. 그래서 응답 안 해주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워서 목사 못할 것 같죠? 그 목사님 말대로 한다면. 근데 그 목사님 그 글 끝에 참 공감되는 말을 한 줄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응답이 안 돼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데도 하늘의 성부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버려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냐 하면 거기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최고의 응답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순간이니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걸어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엄마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주시듯이 기도하면 바로 뭐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종종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불평 같은 게 내 마음에 솟아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그 C.S. 루이스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분이 그 아내가 죽는 그 슬픔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함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단계로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들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그저 단지 시간적으로 몇십 년 남은 내 인생을 목적지까지 사는 것도 가나안에 가는 거고, 올 한 해를 마치는 것도 가나안에 가는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을 해내는 것도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좌절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함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어려운 때를 다 통과하면서 궁극에 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 그거야말로 궁극의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신다면은 올 한 해를 살아가시다 때때로 눈물도 나고 외롭기도 하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하소연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 불러도 답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시는 것 같이 충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으나,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조차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도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되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린 절대로 느부갓네살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무르익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슬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 81년째를 맞이하는 영락교회 앞날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가나안에 마침내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궁극의 가나안은 저 영원한 천국이라고 했으니, 우리 다 거기 도착해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므로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